할렐루야. 오늘 창세기서 9장 강해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마도 이 나머지 말씀 21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바와 같이 이 잠언 4장의 전체 말씀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들들아, 즉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육체의 아비가 아닌 더욱더 육체의 아비의 도리를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선한 것을, 또한 지혜로운 것을,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부모들의 권면이자 훈계,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르어져야만 하는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아주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 또한 경고, 또한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오늘날 특히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안 껴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들의 내부에서의 삶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아주 암과 같은 존재로 독버섯과 같이 날마다 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가능하냐 하면,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먹이가 공급이 안 되면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먹이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먹이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단과 사이비가 여러분 창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하라. 날마다 지금이 부지런히 힘써 일해야 될 낮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시켜 행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때에 날마다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함이 주인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자신들의 자녀에게 같이 읽자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들의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아낀다라고 말하고 수많은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수많은 물을 그 목구멍으로 집어 삼키기는 하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보단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가운데 있는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자녀와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그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봤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요, 우리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로서 영혼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부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거스르는 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멸망할 죄인이 아닌 용서받을 죄인, 그 세리와 같은 자들 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이 어떠한 형식에 치우쳐서 어떤 습관에 길들여져서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학식을 쌓기 위해 보내는 투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을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서 9장 21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이것은 부모와 자녀는 마땅한 본분을 지켜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분부이십니다. 21절로부터 27절의 사건 통하여서 부모 그리고 자녀의 본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믿음 가진 자들 되어야만 됩니다. 창세기서 9장 21절로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서 9장 21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창세기서 5장의 강해 설교를 나눠보면서 아담의 계보를 나눠보면서 21절로부터 27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 사건은 노아와 함 둘 모두의 제약을 담고 있다라는 그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이 21절로부터 27절의 말씀 가운데에 이 사건의 화두가 되고 시발점이 된 것은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의 본직으로 보이는 농사, 즉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알아봤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레위기서 10장 9절로부터의 사건,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서 알아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수많은 이유들 중 하나인 이 포도주와 독주, 그렇죠? 이것이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것만큼 이 노아가 이 술을 통하여서,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21절에 보이고 있는 말씀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된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분별력을 잃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하신 흙과 공기와 또한 바람과 물과 또한 작물을 통하여서 노아는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죠.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에서 난 열매를 통하여서 수확을 거둬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를 먹고 장막 가운데에 그것을 먹고 취하여 널브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이 받고 자신의 아버지인 함에 대하여 그 노아에 대하여서 함은 이런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자신의 형과 아우인 셈과 또한 자신의 아우인 아벳에게 그것을 고합니다. 흉을 보는 거죠. 아버지의 흉을. 우리가 그 아버지의 흉을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봤지요. 또한 아버지인 노아가 저지른 그 행위는 결코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또한 가나안 즉 자신의 손자이지요. 손자에 대하여서까지 또한 며느리 자부와 자신의 처에 대하여서까지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죄 또한 허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봤습니다. 어찌 부모로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며 또한 허물이라고 우리가 칭하기도 하는 악행을 저지르며 또한 자녀로서 부모의 죄를 그렇죠? 포도주를 먹고 그 장막 가운데에 벌거벗은 채로 널브러져 있는 그 행위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 부모의 죄를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우리가 알아봤지요. 이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의 죄와 함의 죄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나눴던 거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노아는요, 자신의 손주인 아담과 그리고 아담에게 내려진 그 동일한 행동을, 그 터전을 또한 일을 일삼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 노아는요, 아담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동일한 죄악을 일삼은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3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그 사건, 우리가 이 7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 자신의 손주인 아담과 하와와 같이 노아가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요 바로 이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셈과 야벳은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보인 죄악이며 허물이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버지인 노아는요, 그 집안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대대손손 내려왔던 그 사건, 바로 이 창세기에서 3장 7절로부터 8절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장막 가운데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죄를 지으셨다.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허물을 남겼다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게 됐을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서 3장 7절로부터 8절에 아담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 여러분 3장 7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셈과 야벳은요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분만이 아니고요. 셈과 야벳은 바로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노아는 자식들에게 가르쳤을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만 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지, 왜 그러므로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됐는지에 대하여서 알아야지만,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서,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 원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또한 인정하지 아니한 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까지 귀결이 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아버지인 노아가 저지른 이 죄가 어떠한 죄인지에 대하여서 셈과 함과 야벳이 인지를 하고, 물론 함은 자신의 아버지 노아의 죄의 그 허물에 대하여서 셈과 야벳에게 고하면서 마치 아버지의 죄에 대하여서 기뻐하듯이 조롱하듯이 악행을, 그렇죠? 2차적인 악행을 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과는 다르게 셈과 야벳의 행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죄를 짓게 된 아버지에 대하여서 자녀된 자의 도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더불어 나아가서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해석될 수 있어요. 뭐냐?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발견하고도 괜찮아, 사랑해 라는 말을 일삼는다면 과연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더불어 나아가서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부모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인가? 가장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자신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서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의 삶 가운데에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수많은 이 이단들이 창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자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자가 바로 독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멸절당한 여러분 이스라엘인들, 그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지금 노아의 방주에 대하여서 나눠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하셨다. 방주를 지으라 하셨다. 노아가요. 방주를 지으라 하셨다. 그리고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고자 하신다. 안 외쳤을까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들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홍수 심판? 근데 홍수 심판 오면은 비가 내리겠지. 비가 내리면은 그때 가서 노아가 짓고 있는 방주에 올라타면 되지. 하하하하. 이렇게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해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재하시는 그때, 정말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날마다 성경 66권 같이 읽자고 해야 됩니다. 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한 이유가 신학교를 졸업해갖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5살 때부터
성가대 합창단을 했는데 좋게 25년 동안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제가 수많은 이 세상 가운데 악의 축이 되어서 앞잡이가 되어서 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죄는 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폭력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도둑질 눈에 보이잖아요. 뭐 강도 눈에 보이잖아요. 거짓말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잖아요, 결과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범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는 있었죠, 폭력. 또 그 가운데 있었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포도주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식들에게 허물이 되었다고. 저는 술을 아주 즐겨 먹었습니다. 한동안은 하루에 막걸리를 한 병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올 정도의 삶을 산 적도 있었고, 중독이 된 거죠. 중독. 그러니까는 이게 단순한 막걸리, 이게 술이 아니라 하나의 신이 된 거예요, 저한테. 신.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지만 나를 달래줄 수 있고 나에게 잠을 청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같은 그런 게 됐던 거죠. 담배? 제가 많았을 때는 적게는 하루에 한 갑, 많게는 하루에 2갑 정도를 폈어요. 그 또한 하나의 신이 된 거죠.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신이 있어요. 거짓된 신. 도둑질, 강도질, 폭력, 뭐 살인, 뭐 강간, 뭐 자살, 뭐 수많은 정신성 의약품, 뭐 술, 담배, 뭐 자살, 충동 이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 이것들뿐만이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지으신 모든 천지 가운데에 있는 만물이요,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할 때에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가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그 수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로 쓰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에 포함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천지 가운데에 지어진 모든 만물. 그게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친지, 이웃, 내 돈, 부, 명예, 내 통장의 잔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할 때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는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 앉아 계셔야 되는데, 자리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녀가, 때로는 내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자주되고 우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영순이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이것이야말로 각자 도생이거든요. 황모세라는 이의 삶 가운데에 영순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건 우상숭배의 삶이고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이고 그의 끝에, 그 삶의 끝은 바로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게 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하고 명료해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지가, 이웃이, 그 대상들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안 깨어지고가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하는 그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그 사랑한다라는 이들은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잊고 살게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정신에 이상을 일으켜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눈을 가린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이 됐을 때 어떻게 표기한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왜 어렵게 들리고 왜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일부러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에 나옴을 거부당했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것이 너에게 우위가 아니라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회개가 뭐라고요? 한자어로 회개가, 여러분, 돈세는 회개, 여의가 아니라 그죠? 아이잖아요. 개가. 회개가 뭐냐면 뉘우칠 회예요. 내가 죄인임을 뉘우치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를 뉘우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즉 용서받을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과 앉아서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를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은 문제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마태복음 11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 해당되어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그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우선순위가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친지, 이웃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은요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저와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명성을 여러분 그 닉네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세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함으로써 불못에 던져져서 날마다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들의 삶을 평생토록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르쳐 지켜 행하는 믿음 가진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자신의 아버지 노아가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가족들의 허물이 된 것이란 것을 알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에게 그 하체를 덮어주고 뒤로 돌아서 안 보이게 보지 않고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함은 포도주를 먹고 장막 가운데에 벌거벗은 채로 널브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고 셈과 야벳에게 형과 아우에게 그것을 고하면서 아버지의 죄에 대하여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락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셈과 야벳은 그것을 듣고 함께 뭐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장막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고 보지 않고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왜 그렇게 했느냐, 무엇을 위함이었냐, 왜 무엇 때문이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논조로 삼아서 봤을 때에 자신들에게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노크 전수해주는 또한 전수자로서 자신들에게 보인 그 허물을 술에 깨어서 일어났을 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식인 우리들에게 보인 그 행위가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죄가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 허물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노아의 그 하체를 가려주고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로서, 가나안의 아버지로서 함이 자신의 자손인 가나안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권 자체도 없애버린 가운데에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노아가.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핵심을 모르면 노아의 가족은 뭔가 뭐랄까 질서가 없는 막 이런 가정으로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 예페트의 이 행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부모로서의 도리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에 처하게 되고 그렇죠? 늘 날마다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악한 것에는 미련한 자가 돼야 되는 삶인데 노아는 그 삶에 대해서 핀트가 조금 어긋났죠. 그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아버지의 노릇, 그죠? 아버지의 노릇이 뭐죠? 하노크의 삶, 그 바라크의 삶을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삶을 날마다 전수, 하노크한 자의 삶, 그 아버지의 참된 아빠의 삶을 살아가던 자의 삶은요, 이런 자신의 자식들인 셈과 야벳에게 대하여서까지 이러한 국률함을 입는다. 야벳의 이름이 그 히브리어로 예페트잖아요. 예페트가 아량이 있는 넓은 아량이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국률함을 아는 거예요. 예페트. 그리고 이 셈의 이름이 이 뜻이 그거잖아요. 이름과 명성, 그죠? 이름 그리고 혹은 명성이라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로서 특히나 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누아흐, 그죠? 안식과 쉼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과 쉼을 날마다 하노크 전수하여 주었을 때 누구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줬을 때 내가 행하나 삶 가운데에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여러분 뭐한다? 국률을 잊게 된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이제 아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인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함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인 노아가 함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을 없애버려요. 아비로서,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로서 축복할 수 있는 권을 상실에 무효화시켜버리고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21절로부터 보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거나 그러니까 진노하시거나 노아에 대하여서 네가 죄를 져놓고 왜 가나안을 저주하냐라고 문책하시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자녀의 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이 자녀의 도리란 게 뭐였어요? 레위기서 4장 7절에부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눠봤죠. 여러분 기름 부은 제사장이 죄를 범할 때는요, 그럼으로써 백성에게 허물이 되었을 때는요, 그 누구도 그 제사장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죠. 왜죠? 제사장은 뭐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고 그것을 청종들에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들을 문책할 수 있고 이들을 깨닫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세워져야만 하는 하나의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적용시키고 조명받을 때에 우리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인 노아의 이 죄의 허물을 덮어준 것은요, 여러분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가 이런 죄를 졌지만 아버지가 술에서 깨면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 거야. 그러면서 게다가 이것에 자신들의 셈과 야벳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아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이게 하체를 덮을 수 있는 어떠한 보자기 같은 거면 이걸로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진짜 이름값을 한 거죠. 셈, 이름과 명성, 예페트, 넓은, 아량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이름값을 한 거예요. 왜? 그것을 아버지에게 하노크, 전수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대로 해야 되는 도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드려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성경 통독을 하자고 해야 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요? 부모의 도리입니다. 어떤 도리? 부모의 도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모의 도리.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부모의 도리. 그것이 거짓이 되지 않고 현실이 되고 진짜가 되기 위한 유일한 척도예요, 여러분. 뭐 내 자녀를 사랑해서 뭐 김장김치를 만들어서 주고 뭐 불고기를 해 먹고 뭐를 하고 뭐 돈을 주고 뭐 유산을 주고 백날 그거 주고 만들어 줘봤자 부모 이 자녀들은요. 저도 자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없지만 제가 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누이가 3명이에요. 저 위로. 그리고 저 혼자 있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누이들이 받지 못해도 저는 꼭 받은 혜택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뭐 물리적인 것부터 심적인 것부터 뭐 하나 누이들 3명이 받을 몫을 저 혼자
그 이상의 것을 받았다라고 해도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수혜자인 제가 깨달을 정도니 여러분 그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 물리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저희 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좋아하는 옷, 뭐 신발, 뭐 어떠한 물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영혼 구원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시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것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 되고 확실히 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불로불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말이 왜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결과가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허울만 좋을 뿐이다.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한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을 사랑하면요.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장 첫째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성경 통독 반드시 권면하세요. 2차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강론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자신들의 또한 집안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바라크에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또 그 가정 가운데에 내 자녀의 자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손주, 손녀.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 통독뿐만이 아니라 성경 강론 날마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건 의무예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이 책임을 다하고 정말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를 10달 동안 아파서 내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물론 그 주기가 다르고 잉태 기간이 다르지만 진짜 제가 죄송한데 이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개도 있어요, 여기 개, 짖는 개. 개도 출산을 해요. 이해되세요?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개도, 돼지도, 소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게 부모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산고의 고통 가운데에 태어난 게 자녀라고 한다면 그뿐이라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전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는다? 날마다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내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욕하고 때리고 손찌검하고 저주를 퍼붓고 한다? 그게 부모일까? 그게 과연 자신들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부모일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시험 성적이 뭐 바닥을 치건 뭐 상위 뭐 하이 클래스건 뭐를 떠나서 내 자녀가 뭐를 잘못해도 내 자녀에게 손대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자녀에게 손대라는 말은 없어요. 물론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건 있어요. 우리가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서 여러분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극한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손을 대라고 한다라는 이 기록은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내 자녀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손찌검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말이 좋아 양분하지? 완전 이중인격자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니까 강론도 안 하니까 내 자녀를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다고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돼요. 함부로 자신의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내가 못 이루는 것, 제가 이거 진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가해하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두 가지 다 가해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전 가운데에서 내가 소시적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내 자녀에게 이루게 하는 이런 대리만족의 그런 쾌감들이 있어요. 이 쾌감 때문에 내 자녀를 막 컨트롤 마인드예요. 꼭두각시 마냥. 여러분. 내 자녀는 죽겠다는데 심지어는 자살도 많이 해요. 이게 폭력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수많은 부모가 있고 수많은 자녀가 있는데 이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게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삶을 보세요. 함이 자신의 아버지 노아흐에게 안식과 쉼이라는 뜻을 가진 노아에게 바라크의 삶을 한놓고 받지 못했습니까? 전수받지 못했습니까? 셈하고 야벳에게만 전수했어요? 노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함도 그 가르침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산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의 삶을 살았을 때, 즉 자녀의 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가르쳤으나 이 가르침받은 자녀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았을 때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신의 자손인 가나안이. 이건 뭐예요? 수치 중에 수치예요. 왜죠?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박탈당한 거예요. 왜죠? 안 봐도 뻔하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함은요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바라크의 삶,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축복받고 복을 받는 바라크의 삶, 그렇죠? 라카흐의 그 경작의 삶을요 받았으나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뜻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함이 그걸 안 한 거죠. 물론 이 before죠. 그렇죠? 출애굽기는 이후에 기록된 사건들이죠. 그렇죠? 함은 그 십계명을 받지 못했죠. 헌데 분명히 가르쳤어요. 뭐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복을 받는 삶을. 이것을 바로 셈과 야벳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장막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가운데에 나온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저주 중에 저주지 뭐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복이 끊겼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부모의 도리와 자녀의 도리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렇게까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렸는데도 이렇게 아주 잘근잘근 씹어갖고 미음으로 만들어서 제 입으로 씹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씹어 넘기시는 분들은 그건 죄예요. 이거를 이해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곧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들은 순 거짓말쟁이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인생 공짜 없습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은 이 자녀로서의 도리를 내어 버린 것이에요. 이 사실은요. 훗날 우리가 아까도 나눴지만 제사장의 속죄제를 통해서 역력히 알게 된다라는 거죠.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되네요. 12절까지의 말씀 묵상하시길 바라면서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대로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은요, 노아의 그 죄가 한몫했어요,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이 점을 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고 하니,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노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거든요. 또한 노아에게 짓게 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짓게 하신 방주가 또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구원의 완전성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목표가 있느냐 하면, 노아는 믿음의 선진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믿음의 선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절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나타나는 인물로도 이 노아가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이 그림 좀 보실게요.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라는 이제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이에요. 노아의 만취라는 주제로 이제 그린 건데요. 노아의 만취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인데 1509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프레스코 바티칸궁 시스티나 천장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21절로부터 이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또 알아본 바가 있죠. 부모와 자녀는 사랑으로 엮여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5절까지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참 아버지인 노아에게 해당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 주제와 권면과 훈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함의 죄에 대한 속성이 아주 역력히 조명되는 말씀이 아닌가 묵상하게 되고요.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함이 여러분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불의를 기뻐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보인 허물에 대하여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조롱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를. 더불어 나아가서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셈과 야벳과 같이 진리가 뭐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뭐가? 이해되세요, 이제?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가 우리들에게 바라크의 삶, 즉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였을 때에 얻는 복의 삶을 잠시 핀트가 지금 엇나갔어요. 지금 포도주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이 수에서 깨실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스스로 인지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우리에게 또한 보인 그 허물에 대하여서 다시금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고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이니까. 이런 부모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이런 자식들이 돼야만 돼요. 함과 같이 아버지가 어떤 죄를 졌다고 그래서 저것 보라고. 응? 저것 보라고. 그러면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동네방네 떠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녀로서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도리도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가 흠없이 드려지게 하는 것. 그러려고 그 집안의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신 것은요. 회개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다시 없을 인생 일대기의 기회이고 복 중에 복인데 그 복을 여러분들 어떻게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처우하고 계신지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자, 뭐 신천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함께 듣자, 함께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파하는 삶에까지 우리가 이르자 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근데 이 복에 대해서 거슬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 음성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회개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눈에 보이고요, 성경이 손에 잡히고요, 성경이 귀에 들려요. 내 귓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에게 어떠한 합력을 하고 있고 어떠한 동역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곰곰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과 온유와 시기와 자랑과 교만하지 아니함과 무례함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과 성냄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과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삶,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의 수많은 지식으로 이것을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을 배우고 지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 멸망을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하세요. 그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그 천성에까지 이르는 파트리스, 우리의 본향에까지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세기서 9장 28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임종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아의 임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권면과 교훈을 받습니다. 인생 참 잘 살아야 된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참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참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게 뭔지 이제 우리는 파악하게 됐어요. 뭐 수많은 돈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인생에 건강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100만 번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 확증되지가 않는데. 우리 인생 참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잘 살아야 되는 게 뭔지 우리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28절로부터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950세가 되어서 이 노아가 죽습니다. 못지않게 많이 살은 거죠. 그죠? 950세까지 살았으니까. 무두셀라가 성경 인물 가운데 최장수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에녹의 아들. 그죠? 에녹의 이름의 본뜻이 뭐죠? 하노크. 창세기서 4장에 가인의 아들 에녹 있고, 그죠? 이 에녹은 창세기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무두셀라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나눠봤죠. 창세기서 5장의 강해설교 참조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아는 장수했어요. 그러니까 홍수에 350년을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렇죠? 950세가 되어서 죽었던 이 노아. 그러나 이제 홍수 사건 이후로는 뭐 이렇다 할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노아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불어 나아가서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몇 번 나눴지만, 노아 그 또한 무드셀라 못지않게 장수했지만, 여지없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에녹처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림을 받은 그런 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950세에 맞이했다라는 거, 여지없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도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그렇죠? 이 크다큰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오점이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가 결코 하나님 앞에 결코 작다 칭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과, 그렇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못지않게 장수를 한 노아조차도 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진짜 믿음의 선진 가운데에 진짜 큰 인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인물로서 손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365세에 들려 올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노아도 무드셀라, 자신의 아들인 무드셀라도 969년 살았어도 그렇게 들려 올림을 못 받았는데, 심지어는 방주를 짓게 하시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가정인 노아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림을 받은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삶을 봤을 때 에녹과 노아를 한번 대조해서 보자면, 노아는 큰 오점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자유 가운데에 생기는 방종을 진짜 주의해야 되거든요. 교만함을.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런 오만함이 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나눴지만, 이 오만함이 들어갔을 때, 이 교만함이 들어갔을 때, 이 포도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그 오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녹이 300년 동안 더 살았잖아요.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또 다른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겠는가. 만약에 에녹이 노아와 같이 이 포도주 사건으로 말미암는 이 오점과 같은 것들이 남아져 있었다면 기록이 됐을 거고, 그 기록들을 통해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림을 받았겠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또한 연구의 차원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과 또한 연구의 차원에서 나누고 있는 이런 통독에서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뭐 중요한 말씀이어서 좀 이런저런 말들을 좀 장황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 우리가 시편 90편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를 누려야 돼요. 방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 자유는요, 진리 안에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90편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통독하고 또한 여러분들께 강론을 통해서 나누면서 이것이 곧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하게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하고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요, 이 죄가 결코 나에게 있어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시편 90편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편 90편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최대 목표이고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또한 목적지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인 노릇하게 함으로써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죄됨임을 모르는 그 죄, 그죠?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멸망으로 치닫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속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 속성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고 기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의 이 만몬이, 물질의 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을 해서 불려져요.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이가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하나님,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레이크우드 교회라고도 안 해요, 저는. 이 물질 만능주의예요, 여러분. 긍정의 힘 아세요, 여러분? 책. 긍정의 힘. 존 오스틴? 이런 자칭 목사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레이크우드 교회에는 성조기는 걸려 있는데 십자가가 안 걸려 있어요. 십자가 안 걸려 있어도 구원파에도 십자가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레이크 우드 그곳에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제일 가장 잘 팔리는 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액자예요. 그곳에 다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 가운데에 이 심취되어 있느냐 하면, 미혹되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시는 존재. 이게 암암립적으로 이렇게 흡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강론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독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21세기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 다수가 이런 이단 사상들을 아주 뼈저리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샤머니즘과 토테니즘에 아주 뿌리 깊은 이 민족이라 이게 어떻게 안 되나 싶어요. 이런 저런 말씀들을 오늘 많이 나누게 되는데, 시편 90편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진짜 현실적인 단어들에 채용을 했죠. 그리고 그것들을 또 기록하게 하신 거죠.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이 문장의 이 기록이죠. 우리의 연수가 70, 평균 수명이, 또 강건하면 좀 오래 살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뿐 아닙니까? 무엇이 더 남습니까? 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녀들과,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효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열심히 일해서 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것뿐이라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슬픔뿐이 아닌가? 왜? 그렇게 수고와 그쵸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언제나 다 죽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내세의 삶이 있죠.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이 있는데, 그 현세와 내세의 삶 가운데에서 이 내세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보세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걸 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심지어는 우리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또 우리의 건강 때문에, 어떠한 피치 못할 사고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게 될 그 사고 때문에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도 가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현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세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랄까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유일하고도 완전한 보험을 우리가 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보험, 그 유일하고도 완전한 보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통독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함으로써, 즉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을 토대로 하여서, 여러분 오늘과 같이 노아의 방주 사건, 언어 포함 다 해서 이것들을 강론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요,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아주 판이하게, 아주 판명해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지 이게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단절함에 있어서 이것들이 방해물이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돼요. 죄를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창세기서 4장 7절의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시고요. 다시금 제가 우리를 원합니다. 그렇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가인에게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하노크 전수되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인 아벨로부터. 하나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는 성을 쌓습니다. 노 땅에 가서. 그리고 그 노 땅에 가서 쌓은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이 난 그렇죠? 아들인 누구? 에녹. 똑같은 동명이인이에요, 여러분. 동일인이 아니라 4장과 5장에 기록되고 있는 에녹이 두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4장에 기록되고 있는 에녹은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굳이 또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 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심판에 대한 거죠, 여러분. 누가 이 70, 강간하면 80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그 슬픔 가운데의 인생을 또한 마감하면서 진행하고 또한 슬픔 가운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누가 주의 노여움과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야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책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된 이 관계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누가 주의 노여움에 대하여서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에 대하여서 감히 일어설 수 있겠는가? 누가 그 심판을 견디고 누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 여러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에 날마다 나눈 말씀의 체계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에 관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 현세의 삶이 끝나고 이 내세의 삶을 언제 살게 될지 몰라요. 이 현세의 삶을 그치고 내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현세와 내세의 이 중간에 분명한 커넥터가 바로 연결점이 바로 심판인데, 이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렇죠? 하나님의 그 노여움에 대하여서 이 심판을 받는 그 대상들이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도 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날의 연수의 계수함을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며칠이고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저도 모르지만, 다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 특히나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좋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언제 그렇죠? 현세의 삶을 그치고 이 내세의 삶에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서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그 노여움으로 말미암는 그 심판에 대하여서 결코 멸망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을 계수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한 살아가고 계시고 마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오늘은 뭘 먹일까? 이것을 먼저 염려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독은 어느 부분을 하게 되지? 또한 무엇이 또한 핵심이지? 이 황모세 목사가 뭐를 정리해서 올려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도전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또한 날마다 전개되고 있는 말씀 강론, 오늘 또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될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설레고 여러분 기대되고 또한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만족과 여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날의 개수가 돼야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장 오늘 오셔도 지금 이 순간에 오셔도 정말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부모와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자신이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날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인이 자꾸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죄인이 무슨 자꾸만 자신의 날을 셉니까? 자신의 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날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힘써 일해야만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므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을 힘써 일하는 그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법으로 우리들의 날을 계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날마다 지금 힘써 일해야만 되는데 날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 지금 말씀 같이 읽자고 내 아들에게 딸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말하면 내 친지에게 말하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말하면은 더 하나님이랑 멀어질 거야.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증을 할 수 없는 이유와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코로나19라는 위기가요, 여러분 이마만큼 좋을 때가 없어요. 이마만큼 좋은 찬스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대다수의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지금 거진 다 집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마만큼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멸망하지 않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저로에게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이 날을 계수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날을 계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찾는 그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불못에 던져지는 날뿐일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강권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눈치를 여러분들처럼 보지 않겠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는 그 낯은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화나기는 할 거예요. 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도 아니하는 불이 여러분들과 혹은 제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식들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친지와 이웃들, 여러분들이 확증하지 아니한 그 사랑 때문에, 전파하지 아니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아니한 여러분들 때문에, 그 거짓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구하고, 그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집으로 내려가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시고 또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원망과 언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대 자녀에게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멸망할 자들이 아닌 아버지 날마다 자신의 나를 계수하는 주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바라크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